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찬, 매주 찾아오는 십자가의 은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이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조금 전에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 성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서 주님을 기념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원어에는 기억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을 기억해 달라고 하셨을까요? 지금부터 영적인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득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찬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임명하시고 그에 따른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유전자와 DNA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공유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이 땅은 사단에게 넘어갔고 인간은 사단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뇌로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셔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은 930세가 넘도록 장수했다고 창세기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했던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담은 늘 하나님의 이렇게 동산, 에덴 동산에서 천국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즐겁게 지내다가 하나님 품에 가서 안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행동이 뭐였습니까? 숨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가 범죄함으로 깨졌고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러나 접속사는 우리에게 또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암시하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성경 말씀에는 간단한 한두 절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영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짐승을 죽이고 찢으심으로 짐승의 피를 흘려 만드신 은혜의 옷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념해 달라고 하신 성찬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식사가 우리가 먹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먹고 마시는 식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그와 같이 복된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보다 확실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현장도 없을 것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성찬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아멘. 성찬은 거룩한 식사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의 본질은 식사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찬을 영어로 살펴보면 그 말이 지닌 식사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성찬을 지칭하는 원래 문구는 주의 만찬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자기 자녀에게 베푸시는 식사가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의 본질을 식사로 이해한다면 성찬에 제대로 참여하여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무언가를 먹는 경험을 하고 영적으로 배부름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애송하는 유명한 말씀 시편 23편 23편은 왕이 베푸는 식사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전반부는 하나님을 목자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처럼 자기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키십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후반부는 여호와 하나님을 일반 목자와는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기름을 부어 자기 자녀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런 일은 본래 누가 할까요? 이것은 일반 목자가 아니라 왕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시편 23편은 왕이신 목자를 노래한다고 봐야 합니다. 시편 23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왕이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신하들에게 상을 베풀며 기쁨을 나누시는 내용입니다. 성찬이 주님이 베푸신 식사라면 시편 23편 5절에서 6절이야말로 주의 만찬으로서의 성찬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시편 23편 5절 6절을 통해 성찬의 본질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의 본질을 식사로 본다면 성찬식 분위기는 어때야 될까요? 저는 어린 시절 밥 먹는 시간이 고역이었습니다. 거의 식사 시간에 아버지로부터 훈계와 꾸중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밥을 맛있게 먹을 수도 없었고 소화가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대충 먹고 일어나는 것이 살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식사 시간에 자식들을 앉혀놓고 밥 먹는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혼내는 부모들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과거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개인적으로 살아계시고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생존해 계신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는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 우리 몸을 강건하게 해줍니다. 식사는 근본적으로 기쁘고 아주 복된 시간입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매주일 성찬식을 하는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성찬식을 할 때 분위기가 몹시 어두웠고 어느 때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성찬식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고 흐느껴 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번에 성찬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성찬식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녀에게 영적 음식을 나눠주는 시간이기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시간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눈물이 날 수 있으나 그건 역시 나중에는 기쁨의 눈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프셨나 라는 찬송으로 시작하여 즐겁게 안식한 날, 기쁘고 좋은 날, 찬양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새 양식으로 즐거워하며 성찬을 마치면 됩니다. 그러면 성찬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5가지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성찬은 거룩한 식사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5가지를 요약을 해서 했는데 첫 번째가 성찬은 거룩한 식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적 자양분을 공급받는 생명의 떡과 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노예가 됐던 우리가 회복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신부로 예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자, 두 번째 성찬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모든 차별의 벽을 허물고 한 떡을 나누며 수직적 은혜가 수평적 하나됨으로 확장되는 연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2장 42절) 함께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자, 여기에 떡을 떼는 것과 교제하는 것이 나란히 언급되고 있음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과 교제하는 것. 우리 사도신경에 뭐라고 돼 있죠?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 자, 이 성찬을 통해서 성도가 함께 교제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세 번째는 성찬은 언약의 식사입니다. 성찬은 기본적으로 언약적 성격을 띱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가리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과 마가복음 4장 20절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구절에 성찬이 언약의 식사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기억하며 영원한 제사함과 구원을 받는 변함없는 징표입니다. 세 번째가. 네 번째, 성찬은 잔치입니다. 장차 다가올 하늘나라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매주일 이 땅에서 미리 앞당겨 맛보는 기쁨과 희망의 축제가 바로 성찬입니다. 잔치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주님 품을 떠난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쁨이 너무 커서 혼자만 간직할 수 없기에 잔치를 베풀고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길 원하십니다. 성경에 잔치 비유가 참 많이 나옵니다. 성찬은 주님이 자신의 기쁨을 나누는 잔치 자리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찬은 화목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식사는 종종 화목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성찬을 이해할 때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며 하나님이 베푸신 상에 참여할 자격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과분한 은혜임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나고 좀 시간이 좀 얼마 안 돼서는 우리가 그렇게 흉악한 죄인인 줄을 인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절절히 느끼게 해주십니다. 식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만 화목하는 자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원수지간이었던 아람과 이스라엘이 화목을 이루는 과정이 나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도대체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공격했는데 계속 실패를 하니까 그 이유를 알아보니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미리 군사 동향을 파악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사 덕분에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줌으로써 아무리 그렇게 쳐들어왔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지 않고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가 머무는 도단성으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 성을 완전 포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나요? 제가 언젠가 본질과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아람 군사들을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로 이끌고 갑니다.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고 나서야 아람 군사들은 자신들이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었음을 압니다. 드디어 아람 군사들을 전멸시킬 절호의 기회를 맞은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칠이일까? 그러니까 아람 군대를 칠까요? 라고 물으며 조급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대답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오히려 엘리사는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열왕기하 6장 23절. 여러분은 개역개정을 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23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23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왕이 그 적군들을 향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뜻이죠.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상전에게로 돌아갔다. 상전. 그로부터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아람 군대가 시리아죠. 시리아의 무리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바로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남한에 많은 간첩을 보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려고. 그런데 누군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인 어떤 목사님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통령 아까 이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자게 한 후에 다시 북한으로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가서 이 아람 군대, 이 무리들이 그들에게 그 나라에 가서 왕에게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두 번 다시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지 못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줘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화목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가시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부로 예비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우리는 창조 때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거듭난 순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우리 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찬이 그리스도가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화목의 선물이라면 이 선물은 점차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은 형제 자매들에 대한 시기 질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식사는 세상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즐기라고 주님이 이 잔치를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택하신 자녀들을 이 자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복되고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고 그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도록 우리 모두는 그분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이 일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매주일 성찬을 허락하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찬,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대로 거룩한 식사고 성도의 교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언약의 식사이고 성찬은 잔치, 또한 성찬은 화목을 이루는 자리. 얼마든지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다시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이 성찬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잔치에 많은 분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더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